부탁했는데 오늘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도는 지금 오후 3시 반입니다. 3시 반 조금 더 지났죠. 우리 공정미 선교사는 인도에 계시는데 제가 4시 인도에서 반이에요. 4시 예, 반입니다. 4시 예, 4시 반. 반이죠. 3시간 반 늦으니까 4시 반인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약 2년 이상 이 시간대 계속 예배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 나가면은 제가 빨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예배 시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일찍 들어오고 그걸 했던 것이 인도에 있을 때가 생생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제가 이제 선교하는다 보면은 피자도 사줄 때가 있고 햄버거도 사줄 때 있거든요. 사주고는 나는 너들 먹고 가라 그러고 나는 얼른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수 선교사님 이제 녹화된 찬양으로 선교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기 29절에 요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성령이 빌립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창무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게 설교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두 종류가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평생에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성경으로 분별한다면은 육의 사람이에요. 어저께 제가 원정희 권사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던졌는가 하면은 삼성 사장이 돼가지고 하루에 2억씩 막 돈이 들어오는 게 좋겠느냐.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걸 받고 예수를 믿는 게 좋겠느냐, 예수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은 게 좋겠느냐. 나는 틀림없이 그분이 아니요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삼성 사장 필요 없다고 그거 하는데, 지금 여기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사람들은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10억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기분 좋고 감사하고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고깃국 먹이는 것보다는 죽을 끓여 먹어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삶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신학 초기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야, 표현력이 어쩌면은 저렇게 좋으실까, 어떻게 죽을 끓여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세금 떼먹거나 11조 떼먹거나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못 바쳐가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수긍이 가면서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계속 기도와 성령이 계속 같이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눈뜬과 같이 우리가 잠들면서 깨면서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16절. 한번 크게 네.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우리 아멘. 김혜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창무 목사가 이렇게 유다니엘 목사가 행복 기도원을 인도하는 것은 제 머리로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루한 것을 전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맨날 그걸 하냐. 맨날 어떻게 하냐. 저보고 자기는 못한다는 게 맨날 못한다래요. 그런데 저는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산다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종일토록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내 가슴 속이 벌렁벌렁 하면서 정말 뛰었고 너무너무 좋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기쁘면서 대간절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유창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쉽게 그냥 뭐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하니까요, 이걸 정말 2시간 거리도 될 수가 있고 3시간 거리도 설교가 될 수 있지만 한 45분 내지 40분의 이 설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나물 따듬듯이 따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구께서?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납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저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제 찾아왔으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게 됐던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재미나는 거는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몇 사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전에 가양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주간만 온 것이 아니라 회비가 15만 원인데 2주간을 오는 거예요. 숙소 주는 게 아니에요. 숙소는 자기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 밥도 자기가 다 사 먹어야 되고 그냥 강의 받는 것만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앞자리에서 딱 맞아가지고 제가 강의한 걸 계속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통방통하다. 정말 귀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기 전에 제한테 교육받으러 오려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 가양감리교회를 제가 주일날 가본 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나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말의 권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목을 오래 하시다가 이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 건물도 크고 찬양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배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리어 그분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가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강사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예배 마치고 그 식당에서 식사하라 그러는데 밖에서 식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분을 악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저께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갔는 거 압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여러 사람이거든요. 거의 한 6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는 중에서 이제 저를 새신자를 본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면서 아유 말씀하셨으면 그 같이 대화도 하고 그거 했을 건데 그런데 강사가 자기 교회에 갔다 그러니까 그거 한데 제가 간 목적은요 성령께서 저보고 가보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거든요. 감리교회는 연회라고 합니다. 연회를 하는데 연회 집회에 주 강사로 저를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말씀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나를 강사로 초청할 거다. 저한테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가르치는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른 교환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첫날 가니까 한 25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여러 집회가 연합회 집회면은 적어도 본교회가 700명이면은 저녁 예배 안 나온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모여야 돼. 500명은 와야 되거든요. 250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숫자 보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편안한 대로 은혜를 끼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찬찬히 이제 기도 훈련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이튿날 거의 배 이상 모였어요. 250명 모였던 것이 거의 한 500명 이상 모였어요. 그 다음 날은 얼마나 모였느냐? 한 8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였는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날리든지 누구에게 날리든지 와봐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는 나팔 집회고 성령 집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가는 교회도 이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면은 뭐 전단지를 만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분이 전혀 그걸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옛날식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거는 어느 정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시간 못 오는 거는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은 강사 책임입니다. 강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에 따라서 집회가 어떤 맥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보류양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간디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러 왔다가 돌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이제 선지자에 대한 그런 선지자의 말한 바 성경을 읽고 있어서
이걸 읽는 것을 깨달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단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8장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만다 관리하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기도원에 뭐 하러 들어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기도원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예배에는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그래서 기도할지니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면 비행기 날개 안 부러지게 하옵소서, 날아가다가 바다에 안 빠지게 하옵소서, 잘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딴 기도하지 말라고 비행기 타면은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조종사가 그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배는요 그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굉장히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러 왔다가 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고 그때 당시에 성경이 요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거 파피루로 적어서 이렇게 할 때니까 이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달느냐 그랬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못 깨달는다 해서 거기에서 내려가서 빌립이 뭘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 거기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35절 누구를 가르쳐? 자기를 가르쳐. 가르쳐. 예,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복음이 전달되니까 뭘 말합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 바로 깨닫게 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39절에 보면은요. 요새 번역된 성경은 내시가 기쁨으로 길을 가므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성경이요 개정되기 전에는요 흔연히 감으로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핵심을 제가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표현이 달라요. 중국어에는 어떻게 성경이 나와 있는가 하면 기쁠 희자가 2개 나와요. 그리고 기쁠 환자가 2개 나와가지고 꽃배기 기쁨이 나오는데 기쁨이 줄줄이 사탕으로 기쁨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오래전에 40몇 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한 은혜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학생들에게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갈팡질팡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말 천국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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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더 넘겨가지고 1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들이 가짜 거짓말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제가 보면은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사 빠진 사람들이 일을 당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부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분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뚫어가지고 기름을 빼내가지고 그게 반값이 산게 된다는 거야.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얼마를 받는다 하면서 안수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 해가지고 파는 걸, 그걸 하는 걸 안수 집사가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100% 저건 사기꾼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 보고 그랬거든요. 집사님, 그렇게 많이 이자를 주는 것 같으면은 집사님이 있는데 안 넘어옵니다. 딴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그게 왜 집사님이 있는데 옵니까? 그 사람들이 4촌 5촌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해먹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그 사람은 교회 안수 집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요 건 한 6억을 땡겨가지고 갖다 그 사람이 있는데 처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들고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 진리로 하는 목사님 말은 내가 하는 말은 귓구멍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욕심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이 사람이 처음 몇 달 이렇게 주는 것이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자를 너무 많이 준다든가 뭐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거는 100% 절대로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된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짜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바로 알아지는데요. 여러분들 잡음이 많이 들리면 핸드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막 잡소리 들리는데 핸드폰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교회에 와도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밭과 그거 잡초밭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가 많은 사람은 아멘으로 받되 그것이 자라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 가려져 가지고 말씀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세상 잡소리는 안 듣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책은 안 보는 게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세상 뉴스가 100% 정확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가 많을까요?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뉴스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기꾼들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망가뜨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질그릇이 토기장이하고 같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여자가 약간 또라이잖아요. 또라이. 나사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신랑한테 물어봐야 될 거잖아. 남편한테. 여자의 머리가 남자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덥석 따먹고 또 신랑까지 갖다 줘가지고 같이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누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말은 구약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랬다는 것은요, 다윗이 성경을 쓸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을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연구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럼 유창무 목사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게 했는데 78년도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78년도 신학 공부 시작할 때에 우리 친구들 신학교 먼저 간 사람들은 신학 공부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나는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운동장에 달리는 길로 하면은 내 친구는 3바퀴 돌았는데 나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3바퀴 돌았는데 김호리 선교사님 출발하면 이거 뭐 상 받을 수 있습니까? 상 받을 수 없잖아요.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거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가도 되는가 그래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맞는 짓거리인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집사 노릇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냥 뭐 구역 예배나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산에 살았는데 그 해운대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학교가 뭐 얼마나 고생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해도 천국 갑니다. 그랬는데요. 내가, 이건 날라리구나.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주회종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님하고 상담한 걸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부나 목사나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 거룩하게 일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산, 거기 있습니다. 그 산 밑에 천주교 신부를 찾아갔어요. 신부를 찾아가지고 또 물으러 갔는데, 내가 천주교 신부 집은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그 양주병이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양주병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집에 양주병 없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신부는 양주병이 있고 포도주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신부 집에 어떻게 저게 술이 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아주 거침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저녁에 한잔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신앙도 아니고, 말도 아닌 거예요. 아니, 술 먹는 걸 아주 거침없이 자기네들은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술 마셔야 되고, 그거 하는데, 그래 나는 이건 날라리 그 신분에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도 딴 데 가도 똑같이 그게 있어가지고, 아, 신분은 날라리로구나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저한테 성령으로 읽도록 하시면서 제가 에베소 5장 말씀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에 성령께서 저한테 들려준 음성이 뭔가 하면은요 그 요나서를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요나서 성경 전부 다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성경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12절에 성령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킨 줄 아노라 그랬는데요. 우리 집이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판잣집에 살았거든요. 판잣집에 살았는데 이 판잣집에 들어간 것이 아버지 잘못 만나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만 성령께서 판잣집에 들어가는 게 유창무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창무 때문에. 내가 우리 집구석이 그렇게 망한 것이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강윤술 선교사님 내 때문에 우리 집이 판잣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강윤술 선교사님 내가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예, 가슴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가슴 엄청 치죠. 막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그렇게 됐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유창문 내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 요나가 딴 놈이 아니고 유창무라는 놈이 요나라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늘 주일학교 때 요나서 공부할 때마다 공과책 할 때마다 요나가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면 왜 다시스로 토겠느냐. 나는 토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나가 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을 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요나서가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엉엉 우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해서 벌레가 그 박넝쿨을 씹었는 걸 보면은요 벌레를 그냥 벌레가 생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사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풍랑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사로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은 그 나쁜 놈의 벌레가 박넝쿨 씹어가지고 내가 햇빛에 쪼였는데 그 놈의 나쁜 놈의 벌레 군뱅이 잡아 죽여야 된다고 발로 발을 빠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벌레를 예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아주 섬세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은요 아주 섬세한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동네, 여기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에 걷습니다. 걸을 때에 한 30분이나 35분 이렇게 걸을 때, 그냥 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다 딱 꼽고, 요나서를 듣다가, 요을 듣다가 여러 가지 성경을 내가 그날 감동되는데 읽으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성령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문득문득 성령께서 아주 좋은 예화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시는데, 전에는 제가 걷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걷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걸으면서도 성령과 함께 걸으니까 걷는 시간이 외롭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혼자 타십니까? 성령님이 같이 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같이 타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혼자 타십니까? 성령님과 같이 타십니까? 성령님과 같이 탑니다. 탑니다. 우리 행복기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유창모하고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감화 감동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예, 전부 다 아멘. 똑순이만 모이고 똑돌이만 모여가지고 전부 다 대답을 잘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플리시맨은 한 분도 안 들어오고 위스트맨 지혜로운 사람만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 내가 늦게 공부하고 나면 내 친구들은 전부 다 터잡고 나는 그냥 시골에 한 30명 주면은 그것도 감사하다고 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야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있고 승용차 타는 거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야 비행기 타고 뭐 빨리 따라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장상래 목사님 이제 목사 곧 안수받고 있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빨리 따라가게 하옵소서 빨리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령으로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시골 초등학교 동창은요 정말 친구 중에 친친구거든. 서로 미천을 다 알고 빨가벗고 목욕탕에 목욕하러 그 내과에서 목욕했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서로가 바삭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 보고 우리 기도원에 제가 있으니까 기도원에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데 목사님한테 전도사가 너 교회 기도 불 붙이는 거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사가 목사를 못 가르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따가 친구니까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 교회 나를 한번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아파트 복판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고 장로교회가 하나 있고 두 교회가 아파트 복판에 상가에 있는 거예요. 두 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강대상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큰 믿음, 큰 기적, 크게 세 글자 붙여라. 큰 믿음 써붙이고 큰 기적 써붙여라. 그리고 중간에다가 새벽 기도 100명 돌파했다고 써붙이고 광고하고 해버려라. 새벽 기도 한 30명도 안 나오는데 100명 나온다고 대포 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저기도 붙여라 그랬는데요. 이 아파트가 꽤 많은 데서 개척교회가 새벽 기도 100명 나왔다 그랬겠네. 동네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100명이 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세지면서 그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얼마까지 부흥이 됐는가 하면 7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시고 있던 김창인 목사님을 이제 부흥회 하도록 소개를 시켜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 친구 장상래 목사 목회 참 잘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어째서 한번 가보시고 아세요 그랬더니만 주일날 저녁에 꽉 차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2층까지 꽉 찼잖아. 그러시면서요. 목회 잘한다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교회가 굉장히 정말 교회가 그 길동에 가면은 그 길동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길동 사거리에 7층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가 은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게 하셨는데요. 큰 믿음, 큰 기적이 써붙여 있는 거하고 안 써붙여 있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책상 앞에 큰 믿음, 큰 기적을 써붙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좁쌀치 같은 그런 믿음 되지 말고 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적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시골에 소백산 밑에 촌사람인데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뭐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시나니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죄 지은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실수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금요 기도회나 철야 기도 때 아주 무섭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섭게 성남의 감리교회를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여기 살인한 사람이 많으니까 회개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살인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막 유산한 것이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유산한 것이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한 것을 그래서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유산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와, 여자들이 거에다 손드는 거예요.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 눈물 바다가 되고 팡팡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고 저는 집회하면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음성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할 때마다 정말 성령이 아니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안수기도 피레미 같을 때 못한다고 나는 피레미 목사인데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선배 목사님 사모님들 안수하느냐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도록 해줘가지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쓰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들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육의 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됩니다. 밥 먹어 그래도 못 듣고 식사하러 안 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 번만 말씀하실까요? 날마다 말씀하실까요?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날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외로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행복기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기도원에 모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대로 부족한 종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도전받은 그대로 우리 모두 큰 믿음, 큰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에 큰 기적과 큰 믿음이 아버지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최진기 선교사님 아버지 담즙 막힌 거 아버지 거기 모래 있는 거 주님이 주여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면역력을 높여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신의 선교사님도 아버지 주님 참으로 온전히 폐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영 선교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한 아들 속히 아버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우리 모두 기도 용사들로 다시 세워주시고 한국의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놀랍게 어려울 때 아버지 믿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 문제 해결되어졌다고 아버지 한국 역사에 기록되도록 이 민족을 주님이 한국교회를 특별히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아버지 매일같이 행복기도원을 사모하고 KWMI 새선중 모임을 사모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믿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 새선중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그 사역지 아버지 모든 처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북한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